위에서 또 듣는 거는 아마 이렇게 짜증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이니까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적으면서 모세를 연상케 하는 10가지 재앙과 같이 10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9장에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서 고쳤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 이 중풍병자가 만났던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 다시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건너편에 갔다가 본 동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 자기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동네라는 말이죠. 예수님 원래 나사렛 사람이지만 이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 아니면 아주 큰 선교 캠프라고 불릴 만한 곳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고구마 세워놓은 모습과 같이 남북으로 길이는 길고 동서로는 조금 좁고 그렇습니다. 약 2배째가 나요. 그런데 시계로 말하면 11시 한 55분 지점쯤 상상이 되시죠? 11시 55분 약간 이렇게 정중앙에서 벗겨난 부분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주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마태도 부르셨고 베드로 요한도 여기서 불러요. 야고보 요한도 여기서 불러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에 5명이나 불렀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곳에 오셨는데 여기에 한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이 사람 만약에 저 외국에 있다든지 다른 동네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있었으면은 쉽게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에 이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병 고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 지역에, 주님 자주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택하신 곳, 주님이 모아주신 곳, 주님이 함께하라고 한 이곳에 바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 만나고 역사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잠잘 때만 눕지요. 그죠? 쉴 때만 누워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도 아플 때 잠깐 뿐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에도 침대에 병원에 가서 누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에도 잠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어요. 살림할 수도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단절된 그런 관계 속에 누워만 있는 아주 불쌍한 인생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은 몸
한쪽이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중풍병에 치료약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 오랫동안 한번 앓게 되면 계속해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절반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신 마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어다가 예수님 만나러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친구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장애물을 만나요. 무슨 장애물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예수님이 밖에 나오시지 않고 안에서 사람들과 가르쳐 주셨고 대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환자가 자기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비키시오 비키시오 하면서 아마 삐짓고라도 들어가서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침상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놀랍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금처럼 이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니고 옛날에는 유대나라 지붕이 나무로 기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짚을 이렇게 깔고 그 집 위에다가 해를 가리기 위해서 흙을 발라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흙더미를 뜯어내고 먼지는 많이 나겠죠. 짚을 벗겨내고 나무를 뜯어내면은 얼마든지 침대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병자를 침상채 달려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다고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나? 사람들은 때로는 저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학력이 어떤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또 못났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오히려 주님 앞에 넉넉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내게는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랄지라도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 제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믿음일까요? 우선 아마 예수님께만 데려가기만 하면은 병을 고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많고 지붕이 있어요. 하지만 지붕을 뚫고라도 이 환자를 내가 예수님께 보여야 되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지붕과 같은 장애물이 많습니다. 코로나 같은 장애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의 장애물도 있고 질병의 장애물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장애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돌아가지 말고 지붕을 뚫었던 이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장애도 뚫고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노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는 것이 바로 침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침노하는 자, 다시 한번 뚫고 나가는 이들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빨간 글자 작은 자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아이들을 부를 때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인 아닙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친구들이 이렇게 나이가 있는 성인인데 이 환자도 마침 친구이니까 성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친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바람을 또 잠잠하게 하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시거나 고쳐주시는 이런 기적만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 이것만 해도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사실은 여기 오기까지 이 환자의 마음속에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침상채 메어 간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붕에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붕을 또 뜯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무례냐? 어디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라고 거절하시면 어떨까? 마음에 아마 근심이나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로 그의 걱정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주의 이런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병원에 가니까 이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의사분들이요 조언하기를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지 말라고 한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정보를 듣고 알고 그러면은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좋은 정보를 받을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는 도리어 건강 염려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텔레비전에서 이런저런 아침에 혹은 저녁 시간에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 있고 이걸 너무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에서 약을 선전할 때 보면은 전부 내 증세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분들이 나와서 병에 대해 소개하면 전부 다 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점점 수입은 끊어지고 그리고 통장에서 잔고는 지금 나가고 있고 저쪽에 집은 막 오른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아직도 세를 살고 있고 걱정이 불안함이 계속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어디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 안심하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러 왔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누워만 있고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만나면 나 이 병 고칠 거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요, 주 앞에 기도의 기회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지 저 시간에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측량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그냥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만 육신만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죄도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만 주변에 있지는 않아요.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수군거립니다. 마가복음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은 원래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율법은 알고 성경을 알고 말씀은 아는지 모르지만은, 전통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자기들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게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우리가 이런저런 트로트, 가요 같은 거 한없이 듣는 것보다 20분, 30분 동안 이 모니터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성경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를 알면은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유대인 동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알게 되면 성경을 환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몰라서는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지혜를 얻고 미래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십계명 성경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기도 했고, 또 십계명이라고 해서 언젠가 말씀을 듣긴 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도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쏙쏙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준다고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니까 읽기만, 듣기만 하고 거기에 문제를 몇 가지 풀기만 하면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 현대교회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몰라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은 잘 안 보여요. 깜깜한 밤이 되어야 샛별이 보입니다. 보통 때는 하도 주변에 네온 사인이 많아가지고 가로등이 불빛이 환해가지고 집집마다 환하게 건물마다 빛이 나와가지고요, 빛의 공해라고 할 정도로 빛이 많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어야, 불들이 다 꺼지고 암흑천지가 되어야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지날만하고 행복하다고 할 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사기당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시편에서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CCTV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공중에 위성이 있어서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 알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고통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고 주님께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환자는요 우선 처음에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이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죄사함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는 의지해야만 됐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나 혼자 일어설 수가 있고 나 혼자 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라.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서 식구들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식구들 위해서 일도 못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어른 노릇을 못했습니다. 가족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족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100% 회복입니다. 90% 회복도 아니고 80%나 60% 회복이 아니라 100% 회복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인생들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육신의 병이 치유받고 죄의 병이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만나서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숙여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기 소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